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 가운데 오병이어 이적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나타내시고 또 친히 바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심을 직접 나타내시고 또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친히 계시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데 대신에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사람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5천 명이 되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건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떤 해방도 없고 자기들이 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지금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22절에 오늘 본문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왜 제자들을 재촉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즉시 그 무리로부터 이탈을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까지도 그러한 이상한 망상에 휘말려서 그 무리의 앞잡이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즉시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다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지금 무리들과 섞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가 이 무리들을 다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저희 갈릴리 건너편에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이 자체가 22절과 23절 이 사이가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죠. 더 이상 여기서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한순간에 다 해산돼 버렸습니다. 주님의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보통들 우리가 오병이어는 이적이라고 하면서 무리들을 다 보내버린 것은 사실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 사이에 보면은 여러 우리 그룹들이 막 광장에 모이잖아요.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 그렇게 쉽게 흩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제자들을 빨리 어떻게 즉시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중에 아마 이것처럼 급하게 행하신 것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여유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면에 있어서는 즉시로 행동을 하시죠. 그리고 무리를 다 보내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항상 늘 이렇게 커다란 일을 하시기 전 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오신 분인데 뭘 굳이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되 특별히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전후에 반드시 기도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될 때가입니다. 저물었습니다.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실 때는 분명히 해가 떴죠. 만약에 해가 져버렸으면 아마 못 보냈을 겁니다. 해가 졌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러 해가 완전히 다 저물었습니다. 혼자 계셨습니다. 24절에 한편
제자들을 태운 그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많이 갔다는 얘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쳤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의 과거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사실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직 어부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을 말합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보통 사경 하면은 지금 6시간을 더하면은 대략 밤 10시경입니다. 밤 10시경이 되니까 완전히 다 깜깜해졌죠.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뭔가가 그냥 그 밤 10시경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훅 들어오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죠. 예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기서도 마찬가지 즉시라는 표현이 예수께서 왜 즉시 하셨죠? 제자들을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 표현이 되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다라고 얘기하는 에고 에이미라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그 원어가 바로 히브리어 말로 에히에 아쉐르 에히엘,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입니다. 바로 똑같은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 말씀합니다. 에고 에이미. 지금 제자들은 그 깊은 뜻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 그 자체를 보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소서. 무리를 걸으라 명령하소서.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사실 이 바람이 불고 이 풍랑이 부니까 자기는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소망의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배 바깥에. 그 얘기는 나도 배 바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자기 그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주여 명하소서. 내가 주님과 같이 물 위에 서겠습니다라고 하죠. 29절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듯이 마찬가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오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예수께로 걸어갑니다. 분명히 물 위로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30절에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보다 바람이 눈에 보였습니다.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 즉시로 무서워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부가 물에 빠진다는 것은 그건 일반사입니다. 어부가 물에 빠지는 게 뭐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냥 수영해서 나오면 되는 거지. 배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물에서 자란 그 어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러서 부르짖습니다. 두려움에 빠져버렸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수영으로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어부로서 경험했었던 거로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구원하소서라고 부릅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즉시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 똑같은 말로 물에서 올라와라 해도 됩니다. 그 정도 왜 못하십니까? 근데 왜 굳이 손을 잡으십니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실 주님이 없던 것처럼 생각해 버렸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라 그래서 갔는데, 걸었는데 바람이 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본 것이죠. 그 못 본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잡아줍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주님은 그냥 멀리서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만 이거 해주시고, 뭐 원격에서 뭐 인터넷이나 화상회의로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즉시로 손을 내미시고 즉시로 가서 이격시켜 주시고 즉시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32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함께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그쳤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했다. 여기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아까 유령이다라고 했을 때 두려워 말라 에고에임이 나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지. 문제는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이 문제지 주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당했을 때 즉시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과 혼합이 돼서 세상과 섞여 나갈 때 주님이 즉시로 가서 이탈시켜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 사랑하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죠?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어떤 급한 일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처자식을 버리고 뛰길 때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본능상. 내가 처자식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능상 그냥 어떤 때는 내가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뛰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유교사변이 터지고 난 다음 괴뢰군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도망갔을 때 혼자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다고 와서 보니까 산속이더래. 처자식은 저기 있는데 나중에 산속에 올라가서 아이고 어떻게 됐나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다는 거 다 아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세상이라는 유혹 앞에 섞여서 있었던 바로 22절의 순간이었던지 아니면 예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가다가 물 위에서 풍랑을 얻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라 해서
내가 물 위로 걸어갔는데 나의 믿음이 부족함으로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은 바로 옆에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늘 내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즉시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왜 배가 안 갑니까? 예수님이 명령해서 갔는데, 순종했는데 왜 풍랑을 만납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물에 빠집니까? 우리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모든 일이 형통한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매 순간마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들을 가지고 놀려고 일부러 보냈다가 거기서 풍랑을 불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우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노는 인형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솔직히 생각하면 나의 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가서 풍랑을 만나고 가서 내가 물에 빠지는 일이 발생되죠. 동역자 여러분, 두 번째,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확실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풍랑을 만나지 않아서 순풍을 따라서 저 건너편에 건너갔다면 물 위를 걸어가시는 초자연적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지 못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았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명령이 바로 생명의 명령, 구원의 명령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굴곡이 있습니다. 그 굴곡 가운데 특별히 고난의 굴곡을 맞았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남이 체험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영광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셋째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사람도 없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 거라는 거 알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 거라는 것을 알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엇을 말하죠? 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아니고 내 생명이 내게 아니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내게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도 사실 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죠. 내게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게 아닌데 내 것처럼 주장을 하면 그거는 아니죠.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물 위를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바람이 실질적으로 바람이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물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태를 보고 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이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